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4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5월입니다. 이번 주 안에 어린이날 5월 5일이 들어있고 그 다음 주일은 이제 그 어버이 주일로 이제 지키게 되고 어버이날이 5월 8일이고 그 다음 날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죠. 이제 초록색의 그 녹색이 점점 더 짙어져 가는, 더 짙게 그저 산서부터 해가 전체가 다 이렇게 덮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믿음의 다른 박절이 더욱 심차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은혜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식생활 속에서 모두가 다 개성들이 있어서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드시겠지만은 특히 보면 이제 열매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열매 중에는 맛있는 것도 있고요, 쓴 것도 있고, 영양가가 많은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어떤 열매는 먹으면 아주 해로운 그런 열매들도 있습니다. 썩었다든지, 신선하다든지, 또 혹은 벌레 먹은 거라든지, 싱싱한 열매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딸기 같은 거 사보면,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크고 색깔도 빨갛고 그래서 이거 좋다 그러고 샀는데 나중에 이제 그 케이스를 열고 이게 씻기 위해서 드러내 보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작고 좀 상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좀 몇 번 딸기 사보니까 내 경험으로는 어쨌든 100% 꼭 그랬어. 중간 이하로 내려가면 작아지고 뭔가 이게
물러가지고 살이 좀 먹기가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열매가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어떤 나무에서도 열매가 달렸을 때도 아예 열매가 달리지 않는 그런 과수나무가 있어가지고 농부들이 실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옹공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어떤 나타나는 결과, 어떤 열매를 보면 그들이 나쁜지 좋은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고 화려한 모습,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열매 중에는 어둠의 열매라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열매는 대개는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속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려한 겉모습, 화려한 꽃, 아름다운 향기만 보고서 야, 이게 진짜다, 참이다, 참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특히 우리 영적인 면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너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성도들을 가지, 참 포도나무에 나 있는 가지가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여 내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돼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들은 꼭 붙어 있어야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만일에 맺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버려진다는 거죠. 제거한다는 아주 상당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 불살라버리고 만다. 열매가 없으니까 쓸모없다 이거죠. 그러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들은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의 제자로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그 가운데서 아마 열매를 맺되 더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으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농부로, 가지는 성도로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아버지 하나님께,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거한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중에는 가지를 치는 곳으로 되어져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더 많은 열매를 또 맺어야 한다. 강조해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가지하고 포도나무 여기 붙어 있잖아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로 엮어지게 될 때에 정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하고 붙어 있지 못하고 붙어 있어도 절반 정도는 이렇게 갈라져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벌레가 먹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영양분, 물 이런 것들이 이 나무 기둥으로 올라와 가지고 가지 쪽으로 제대로 아마 공급이 안 되고 공급을 받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열매가 아주 좋은, 아주 튼튼한, 아주 건실한 열매가 아니라 열매가 맺는다 하더라도 조금은 부실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농부가 그 가지는 이건 열매를 시통치 않으니까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제거한다는 말씀이죠. 이걸 가지치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가지를 그런 가지는 괜히 조금이라도 영양분만 뺏어가지 열매를 제대로 못해 탁 잘라버리면 그 가지로 갈 열매가 어떻게 다른 가지로 가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정결하지 못하게 되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제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절반 정도는 걸려 있고 절반 정도 안 걸려. 이것도 부실한 거니까 그것도 제거한다. 그러나 그분에게 쫙 달라붙어 있게 되면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런 뜻인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전능하신 분이 내리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포도나무 가지로 말씀되어지는 성도들 또 우리 인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나무의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져서 결국에는 거기서 물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로 인해 생명이 유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리 보면 그 나무에서 공급받아서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거고 이 생명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되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거다.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 안에 거할 때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생명은 사실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 귀중한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 내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일부분이 우리는 내 생활과 시간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생의 삶에 새롭게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생명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서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아주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쫙 달라붙어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삶의 방향이 확실해야 합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온 천하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요리문답 보면 제1번에 우리의 모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어서 불에 던져서 놓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결국 가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반면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 큰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열매를 많이 맺은 결과가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주 참된 제자가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건 필연성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그러므로 만일에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질 수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풍성한 삶, 풍성한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그저 예수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나가는 제자의 삶이 돼야 합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은 어떤 삶으로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 열매로 풍성한 삶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겠어요? 성경에 우리가 찾는다면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선생님을 배신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스스로 목을 맨 사람이죠. 열매가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나중에라도 열매를 맺을 기회도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목을 맸단 말이죠. 결국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잘 됩니다. 우리 말씀 묵상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또 기도 생활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생활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생활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생활. 열매가 그냥 씨만 뿌려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준비를 잘 해야. 싹이 아주 건실한 싹이 나와야 돼요. 씨를 뿌려도. 결국 싹이 나온다는 건 뭐냐? 생명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싹이 나올 수 없죠. 그러므로 생명이 있어야 싹이 나오고 싹이 나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없지요. 싹이 나오지 않으면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우리한테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싹이 잘 나오게 하려면 어때요? 적당한 습도, 알맞은 온도, 그다음에 흙이 기름져야 돼요. 그러니까 비료가 많아야지 돼요. 아주 그냥 기름진 그런 옥토. 그래야지 아주 그냥 생명력이 넘치고 아주 건실한 싹을 틔울 수 있어요. 제가 매년 그냥 겨울에도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제 모종을 사다 심어가지고 상추니 겨자추 이런 거 이제 뜯어먹고 사는데 그걸 키워서 금년에도 자그마치 아마 한 120, 120 몇 개 포기를 갖다 심었어. 상추도 종류가 많더만 적상추에다가 청상추에다가 로메인 상추에다가 또 무슨 상추 거기다가 겨자추 한 120한 대여섯 포기 갖다 심어놨어요. 지금 심은 지는 한 20일 된 건데 한 열흘쯤 지나면서부터 그거 따먹기 시작했어요. 겨자추 같은 거 손바닥만 해 지금. 상추도 이거는 좀 작아다 3분의 1은 돼요. 뜯어먹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그거 어떻게 그렇게 키우는 줄 아세요? 화분이 뭐 크지도 않은 요만한 화분이에요. 좀 큰 화분은 2개씩 심었지만 더 큰 화분은 3개 심고 이렇게 했는데 요만해. 그걸 퇴비를 사다가 쫙 섞어서 언제? 4월 초, 3월 말, 4월 초, 한 달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거 다 뒤집어가지고 물을 줄 때 처음엔 요만큼만 줬어. 그 다음엔 내내 그만큼만 주다가 모종을 사다가 심었을 때는 이만큼을 줬어요. 그거 신경 써서 했어요. 그래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지금은 엄청나게 잘 컸어. 응? 신상심 권사님 가라사대 목사님 집 화분은 왜 이렇게 잘 자라냐고. 다 이유가 있어요. 내 준비를 잘해서. 근데 이 거름을 사도 퇴비를 사와도 한 부대에 5,000원씩 하는데 뭘 사와야 되냐 하면은 돈분이나 돼지, 우분이 소가 아니고 내가 사오는 거는 개분이에요. 닭이야, 닭똥이야. 이게 참 거기는 한 가지 유익이 있어요. 소금기가 없어 닭똥에는. 그리고 그게 비료로 쓰는 데는 아주 최고야. 내 경험으로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내가 비교를 해본 거예요. 닭똥 개분만 있는 그 한번 줘보고 한쪽은 또 이게 돈분이나 이 우분 섞인 걸로 줘보면요 성장이 확 달라요. 그냥 준비를 잘해야 돼. 그거 아무렇게나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신상성 권사님 알았어요? 그랬더니 박지원 권사님 또 와서 목사님 상추 좀 뜯어갈래요. 누구 마음대로 뜯어가? 내 허락받고 뜯어가야지. 어쨌든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준비를 잘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경 말씀으로 기도 생활로 섬기는 생활 이런 생활 교제하는 이런 걸로 그럴 때 신앙이 싹이 잘 터가지고 신앙이 아주 귀한 열매를 맺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다 그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옥토에 뿌려진 씨고 거기에 싹이 난 거기서 그리고 또 자라. 그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말씀이죠. 그럴 때 좋은 싹에서 좋은 나무로 자라나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쫙쫙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생명을 받을 때 그런 가지가 그런 열매가 결국엔 좋은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표현 자체가 뭐냐 이건 아무 가치 없다 던져버린다는 뜻이죠. 열매 없는 우리 신앙생활 그것도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불에 던져 살라지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불살라버려도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삶의 열매 신앙생활의 복된 열매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원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정말 복된 열매를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열매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여금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포도나무인 참 포도나무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단단히 붙어있는 가지가
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귀한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풍성한 신앙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고 거기에 쫙 달라붙어 아주 그 나무에서 공급되는 예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공급되어지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겠다는 말씀이죠. 성경 가운데 이만큼 축복된 말씀이 또 어디 있겠어요?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어서 이 생명력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로 풍성한 축복된 삶, 신앙생활 위해서는 우리가 그 대신에 뭔가 할 일들이 있어요. 또 그거를 감수해야 될 일들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끗하게 한다, 제거해 버린다. 이 말씀이 가지치기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어도 그저 몇 개, 또 그걸 아주 건실하지 뭐 열매, 이게 부실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제거한다는 말씀이에요. 가지치, 그건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야 다른 가지들이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는다 그 말. 요즘 유실수들이 많이 꽃이 핍니다. 그 꽃 그냥 야산에 있는 건 내믿으면 그게 크질 않아요. 야산에서 생기는 이런 그 열매들이. 그러나 과수원에 가보면은 그거 키우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 꽃을 따줘요. 뭐 기준이 있어. 이게 가지에서 뭐 몇 개 어느 정도. 또 꽃이 진 다음에 열매가 잘 달리잖아요. 그것도 그 꽃이라고 다 열매 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거 너무 많다. 그러면 그것도 열매도 따준다는 말. 그래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지에 붙은 꽃이요. 꽃이나 열매 너무 많이 먹고 솎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솎아줘야 크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들이 아주 튼실하게 달리게 되죠. 더군다나 벌레 먹은 나무, 썩은 가지, 이런 것들, 우리가 영적으로도 썩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다른 가지까지도 다 썩게 만들려. 벌레가 또 붙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가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또 나무까지 다 망가뜨리고 맙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를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상숭배 같은 거, 이게 점 보는 거, 요즘 토종비결 요즘도 봅니까?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토종비결 재미라고 많이들 봤던 그거, 이런 거. 화토치기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하면서 돈 따먹게 하고 말이죠. 이런 거 전부 다 가지를 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해가 되지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유혹해서 그냥 그렇게 물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은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방진 거죠.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패망의 교만은, 그리고 거만한 마음. 잠언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야 될 거를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거만한 마음이라고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입니까? 그 루스드라는 곳에서 전도를 할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성령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온전해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바울을 보고 막 신으로 추앙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아니다. 자기 맨살을 내보인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사람 신이 아니다.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유혹에 잘 넘어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어떤 무당들이나 그것도 무당이 무슨 인간이지 그게 귀신입니까? 귀신을 의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런 뭐 어떤 그 신앙 공동체나 뭐 어디서라도 자기의 그 뭐를 좀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나 능력이 이런 거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신앙의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죄라고 하는 거 많이 듣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무슨 죄가 없는 것 마냥 말이죠. 결국 죄를 다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그건 죄의 가지를 쳐내야 된다. 더 나가서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로 좀 편하고 쉽게 하려고 말이죠.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 안 지려고 합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또 자기를 부인해야 그런 삶이 가능한데 자기 부인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그거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돼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가지를 그런 죄의 가지를 교만의 가지를 말이죠. 싹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의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온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하라는 그런 사랑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 거기서 뜨거운 어떤 섬김, 이런 것, 그로 인해서 열매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많이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을 사랑, 예수님을 사랑, 순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같이 함께 나누는 것. 이런 열매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 잘난 거 능력 이거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별로 없어 보면 그저 입으로만 살아가지고 그냥 뭐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참 행복을 삶의 행복을 주 안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친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유일한 길임, 사랑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또 어떻게 맺고 또 맺는다 그 말씀이죠. 이러한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